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온누리 교회가 매우 특별한 모임을 이 장소에서 시작을 해서 서빙고에 있는 장소로 월화수 이렇게 갖게 됩니다. 하영주 목사님이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라는 주제로 오늘 저녁에 이곳에서 7시 반에 모임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동일한 시간에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 성전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화요일날 저녁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수요일날 저녁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해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또 살아있는 신앙의 체험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모임을 갖는데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오늘 저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한 두어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새로 학기를 시작해서 예비 순장님 그리고 순장 그리고 임자 후보는 내일 월요일날 성령 집회가 끝난 후 서빙고 본당에서 각각 모임을 갖습니다. 후보 되시는 분들은 모임에 꼭 참석하시고 1학기 때 순 핸드북을 제출한 수는 이제 새로운 핸드북을 받아가시고 아직 제출하지 않는 분들은 핸드북을 제출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이 왔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는 태풍의 영향으로 남쪽 지방과 중부 그리고 강원도 지방에 많은 수재를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집을 잃고 침수돼서 어쩔 줄 모르는 분들이 우리 안에 많은데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모두 그런 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우리 마음에 간절히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갈 곳이 없고 누울 곳이 없는 많은 수재를 당한 이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 가운데에 비가 많이 와서 태풍이 불어 집을 잃은 자, 재산을 잃은 자, 어려움 속에 헤매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 당신의 능력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도움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위하여 수재에서 저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하나님 쓰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주님을 섬기며 감사하며 그들이 따뜻하게 또 편안한 곳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금년 들어 비도 많이 오고 많은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비가 많이 왔고 태풍으로 말미암아 집을 잃은 백성들, 많은 어려움을 겪는 특히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만이 만지실 수 있는 특별한 손길로 저들을 이 시간에 만지셔서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어려움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에게 갈 곳과 있을 곳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마음속에 위로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내려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오고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말씀을 열어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주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의 제자가 돼서 사업을 성공시키기도 원하고, 인생에 문제 있는 분들은 인생의 문제를 잘 해결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분들을 은사로 섬기고 그들에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터득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선생이든지 간에 어떤 가르침이든지 간에 몇 가지 특성이 있어야 그 선생 밑에서 은사로 섬기며 계속 배우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그 선생님이 계셔야 합니다. 언제든지 가도 그분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이와 같은 분이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힘이 되고 기쁘고 또 도움이 되고 이와 같은 도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현실 문제에 적용이 돼야 합니다. 능력이 돼야 합니다. 쓸만해야 합니다. 또 오늘의 문제만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분에게 찾아가기만 하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 비전이, 꿈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사 밑에서 배우고 그 은사 밑에 계속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리키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것으로 무엇을 가리키시고 어떠한 은혜를 베풀었기에 그들이 12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의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100년 되지 않아 온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제자들이 됐는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분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일하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쓰고 이스라엘, 유다야, 갈릴리 이런 한 지역에 한정되게 때는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고 소수의 매우 택한 사람들만이 그분 밑에 와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떠나신 이후에는 그분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라 하는 어려움을 쓰셨는데 보혜사라는 말은 언제나 똑같이 너와 동행할 사람 이런 뜻입니다. 시간과 지역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사람들이 내 가리킴을 원한다면 그 사람을 보내서 그분이 너와 동행하여 세상 끝날까지 어디까지 너와 동행하리라 그 선생을 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 곧 보혜사 예수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서 예수님께 직접 받던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받을 수 있는 그분이 우리 모두와 함께 거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너희들에게 찾아오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과 저의 눈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 시간에 그분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셔서 항상 여러분이 필요할 때에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과 대화 나누고 여러분과 마음의 교통을 나눌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감동이 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현재 삶 속에 가장 필요한 도움을 받습니다.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도움을,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면 우리에게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가 아무리 현재 깨지고 어렵고 절망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면 내일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면 여러분들에겐 소망과 꿈이 있게 됩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그분이 오셔서 어떤 역할을,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 오신다면,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신다면 그분 어떤 일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이루어주시고 인도하실지를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3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줄 압니다. 3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가리키셨습니다. 두 번째는 선포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고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명사로 바꾸면 그분은 오셔서 우리의 선생이 되시고, 두 번째,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선포자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천국을 선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장,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는 선포자로 우리에게 오시고, 세 번째, 그분은 고치는 자로 옵니다. 수리자로 오십니다.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것을 고치시니라 하셨는데, 깨진 것 고치고 병든 것 고치시고 상처난 것 회복하시고 이렇게 고치시는 자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항상 이 세 가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라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시면, 아니면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시면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은혜가 가리킴을 받는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것. 여러분과 저는 배울 때 참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스스로 깨닫고 참 배움을 얻으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두 번째, 신선해집니다. 세 번째, 매우 즐거워집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60이 넘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신선하고 삶에 탄력이 있는 이유는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에게 배웁니다. 가리킴을 받습니다. 저의 은사가 살아계셔서 이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때문에 내 삶에 탄력이 있습니다. 진부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몇 가지 그분만이 가르쳐 주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 어떠한 지식이나 탐구로도 연구로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배운다는 성경의 말씀은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배움의 기회는 그리스도만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맨 처음 깨닫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선교사의 삶을 살았고 지금도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온누리에 2,000명의 선교사를 보내자는 비전이 2010년까지 2,000명을 보내자는 그런 비전이 있어서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함께 생활을 합니다. 이 선교사로 살다 보면 가장 첫 번째 받는 질문이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북한에도 그렇고요. 어디 가든지 가면 처음 물어보는 것이 제가 전도하기 때문에 만약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고 싶어 하는 확신이 없는, 믿음이 없는, 아직 은혜 속에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방법을 제공합니다. 요한일서 4장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사랑의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내가 진정 사랑하면 내 눈에 그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고 먼 나라에 떨어져 있지만 마음에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아니해도 살아있고 숨결을 느낄 수 있고 내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상대가 됩니다. 똑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만난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배움, 그것을 가르쳐주는 역사를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십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길, 이것이 곧 성령을 통하여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일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 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에 하 목사님의 특별 집회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나는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매우 특별한 집회를 갖게 되는 이유도 바로 예수의 제자들은 배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집회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항상 예수께서 가리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배우는 자세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갖듯 이 시간도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이고 여러분과 나는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첫 번째 은혜 받은 예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했다 그랬습니다. 선포자로 오셨습니다. 선포라는 말 무슨 뜻일까요? 제가 대학생 때요, 우리나라에 군사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저희 집 옆에 큰 방이 붙었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육군소장 박정희, 그래가지고 큰 포고문이 붙었습니다. 그 포고문은 읽을 때 아주 두려움이 들 정도로 확실하게, 야, 이 새 나라가 들어섰구나, 우리나라가 새로운 정권이 탄생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선포였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예수님과 더불어 따라간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사람이 다스리고 정치가 다스리고 돈이 다스리고 욕심이 다스렸던, 인기가 다스렸던 그와 같은 사회 속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정치 권력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직접 다스리시는 능력을 주님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그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무리로 사람을 걷게 했습니다. 떡이 5개요, 고기가 2마리밖에 없는데 5,000명을 먹이고 남게 했습니다. 구름을 멈추시고 뱀 하나 멈추시고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무엇을 나타냈습니까? 하나님 다스리시는 현장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느끼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현장을 그들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환경과 주변과 마음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의 솜씨로 직접 다스리시기를 합니다. 또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의 현장에 오셔서 폭풍을 다스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 시간에 점령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문제가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갈등이 사라지며 여러분들의 능력의 한계를 넘은 곳에 여러분들을 피곤케 하는 문제들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천국을 선포합니다. 내가 다스리마,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다스리마.
다스리마.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현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직접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지금 함께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변 환경에 주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 손길을 이 시간도 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이 곧 들으시는 손길입니다. 선교사 생활에 축복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한 번 해병이면 영원히 해병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 번 선교사면 영원히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현장을 역력하게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100번 죽었다 100번 태어나도 선교사입니다. 그분의 현장에서 일하는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중국에서 선교할 때입니다. 그때는 외국인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에도 하나님의 선교의 열풍이 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저는 북경에서 한 대여섯 시간 떨어진 지하교회에 가정교회가 교회를 손으로 지어서 헌당한 곳에 헌당식에 참여했습니다. 참석을 하고 모든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도로 끝내고 돌아오는데 그 예배를 주관했던 분이 저에게 얼굴 아주 창백해서 이런 얘기를 하나. 목사님이 축도할 때 정부에서 보낸 스파이가 두 사람이 있다가 이 집사님을 연행해 갔습니다. 그래요? 공산주의 나라는 스파이 정치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복을 입은 사람이 연행해 갔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항상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밖에서 온 사람들이 한 20명 됐는데 빨리 점심을 먹고 떠나자 그랬어요. 그래서 급히 점심을 먹고 있는 현장에 차 소리가 들립니다. 보니까 큰 봉고차가 한 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상이 험악하게 생긴 세 사람이 내려옵니다. 사복을 입었는데 제 마음속에 공안이구나 경찰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차 앞에 이렇게 셋이 서고 그리고 이 집사가 연행된 이 집사가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밖에서 온 손님은 빨리 저 차를 타고 떠나야 한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짐을 들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디서 온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저에게 생각을 해요. 저에게 만약에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 어디서 온 사람이냐 그러면 그때 저는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됩니다. 일본에서 왔습니다. 이름이 뭐냐? 김사무엘입니다. 중국 이름이 아닙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체포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갑자기 급하게 주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은 급한 기도는 급하게 응답하십니다. 사실대로 얘기하라. 사실대로 얘기하면 붙잡혀갑니다. 저는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로 아주 그 위기를 잘 모면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지 않을까 했지만 하나님에게 사실대로 얘기하라. 오금이 떨린다는 표현을 여러분이 아시죠? 제 인생 처음 오금이 떨렸습니다. 오금뿐만 아니라 이빨까지 덕덕덕 소리 났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서. 떨리는 오금을 붙잡고 제 자리를 찾아서 그 사람들 서 있는 날로 갔습니다. 제 바로 앞에 있는 사람에게 기대했던 질문을 묻습니다. 저도 그 질문을 기대하고 앞사람 앞에 갔어요. 근데 이 앞사람이 묻질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갔는데 묻질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저에게 묻나 하고 세 번째 사람이 갔는데 맨 뒤에 있는 첫 번째 사람이 제 뒤에 오는 사람에게 묻는 질문이 제 귀에 들리고 세 번째 사람도 묻질 않습니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노심초사 빨리 떠나기를 기다렸는지 마지막 사람이 올라오자 맨 아래에 있는 사람이 운전수 보고 쭉 가라. 차가 떠났어요.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은 참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군요. 제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을 마치고 주님께로 가면 첫 번째 물어볼 질문이 그때 북대하에서 주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볼 예정입니다. 지금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은 어디야?
사랑하신 여러분들, 주님은 성령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신 매우 특이하고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방법 그들의 환경을 다스렸던 것처럼 이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 삶 속에 천국을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스림도 아니요, 돈이 다스림도 아니요, 문제가 다스림도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과 능력으로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현장을 만드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찾아오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모든 약국과 모든 병든 것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물건이 고장나면 어딜 갑니까? 메이커한테 보내지 않습니까? AS를 보내지 않습니까? 사람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가야죠. 고치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초청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났느냐? 깨졌느냐? 오라. 내가 고쳐주마. 돈 없이 고쳐주마. 왜?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육신에 고치지 못할 병이 있느냐? 오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야. 돈 안 듭니다. 심령에 근심건 걱정이 쌓여있느냐? 오라. 내가 고쳐주마.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은 수리자입니다. 제자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 육신과 몸과 마음과 영과 전체를 고침받아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일꾼들로 그들이 변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이 시간도 성령을 통하여 주님은 여러분들 부르십니다. 마음이 깨진 자가 있느냐? 오라. 내가 먼저 수리해 주마. 씻을 수 없는 부담과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자가 있느냐? 오라.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손길로 내가 고쳐주마. 여러분들 환경 속에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문제 가운데에 탄식하며 신음하는 자가 있습니까? 오라. 내가 너를 고쳐주마.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것을 만지신 그분이 고쳐주시기 위하여 시간 기다리십니다. 예수의 제자들 세 가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항상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항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현장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항상 수리를 받는 사람, 고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초청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오라. 누구든지 이 아침에 여러분을 만드신 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 오라. 내가 너에게 가리킴을 주리라. 오라. 내가 너를 다스리리라. 오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그리하여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참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져 고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그러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라. 가서 그들에게 나의 이 메시지를 전하라. 내가 너를 통하여 그들에게도 은혜의 손을 펼쳐서 내가 그들을 가리키리라. 내가 그들에게 천국을 선포하리라. 하나님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케 하리라. 세 번째, 내가 가서 그들을 고쳐줄 터이니 너의 손과 발과 입과 모든 것을 나의 수리하는 도구로 사용하도록 나에게 빌려다오. 주님은 이처럼 초청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는 그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은 귀한 일꾼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초청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초청합니다. 오십시오. 그리고 돈 없이 거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이 아침 시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 분 한 분이 눈을 감은 대로 주님과의 만날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 내가 아직도 한 번도 하나님의 가리키심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직접 그분의 능력으로 은혜로 다스리시는 현장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만지셔서 고치시는 일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그런 분이 계시면 이 시간 저의 기도를 따라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들어오셔서 깨진 내 마음을 쳐주시고 내 환경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셔서 하나님 다스리시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고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가리키심을 깨달을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제 인생을 올려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